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안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네,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맹렬한 화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 같으신가요? 잘하고 있다, 따뜻하고 측은하게 격려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화가 많이 났지만 이를 악물고 웃으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래, 이렇게요.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문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7교회들 중에서는 가장 좋지 못한 상태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구제불능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구제불능이란 도저히 돕거나 구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구제불능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 하니 심지어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이 4대 교회조차도 순결한 흰 옷을 입은 몇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깨어나리라, 이 코마에서 깨어나리라는 희망의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조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분이요 또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동의,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죠. 동의의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응답할 때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멘이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딱 2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이사야 65장 16절에 가면 거기서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하나님을 아멘이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원어를 찾아보면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동의의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칭송,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진리나 지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즉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십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배워야 될 충성된 증인의 모범이세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새하늘과 새 창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증언하시는 충성된 증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충성된 증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이신 처음이신 분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에, 하나님의 새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아멘,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중헌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신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엉뚱하게도 이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것에 충성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역과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상거래와 금융이 발달했어요.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 도시가 갑자기 생겨나다 보니 가장 큰 문제가 생활에 필요한 물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통 고대 도시들이 생겨날 때에는 주변에 이 수원지를 끼고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도로 한복판에 이 도시가 생겨났기 때문에 물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그 엄청난 기술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세계 각지를 여행해 보면은 2000년도 넘도록 그 재기능을 하고 있는 로마의 수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엄청난 기술을 이용해서 물을 주변 도시들로부터 끌어왔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가 이 두 도시였는데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였어요. 약 8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파무칼레라는 굉장히 유명한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온천수가 그렇듯이 뜨거운 물과 또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함유되어 있는 덕분에 온천수는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세라는 도시의 차가운 물이었어요. 골로새의 물은 차가운 만년수가 빙하수가 녹아서 형성된 이 강과 또 지하수로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마시면 활력과 생기가 돋는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사랑하는 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럽 가면 에비앙 이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사 먹잖아요. 그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 아무리 좋은 물을 끌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온도는 당연히 뜨거움과 시원함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졌고요. 높은 석회 농도와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면서 그 특유의 이 회복하는 또 생기를 북돋는 물의 효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물을 그냥 마시면은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 구토를 유발하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물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도 아니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도 아닌 라오디게아의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미지근한 물의 상태, 그 신앙이 되었다.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토 나온다 라는 그 비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의 온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의 온도에 집중한 나머지 너희들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좀 해라, 뭐라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왜 미지근한 신앙이냐라고 질책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항상 뜨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맞지, 그런데 차갑기도 하라라는 이 말씀 또한 하시거든요. 그럼 미지근할 바에는 그냥 신앙을 버리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라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어떤 효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유하는. 그렇다면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뜨거운 온천수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지금 하는 행위를 봐라. 효능을 다 잃어버린 미지근한 물처럼 되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어떤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기력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북돋는 청량함의 효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차갑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 지금 썩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시원한 생수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지금 신앙의 꼬라지를 봐라. 청량한 기운은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물은 어떤가요? 분명 효능 좋은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분명 생명력을 북돋는 약수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1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오면서 이 물의 효능은 사라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스며드는 석회질과 다른 그 불순물들로 인하여서 온도가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효능까지도 본질까지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수가 아니라 몸에 이로운 물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렸어요. 마시게 되면 복통을 일으키고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끓여 먹지 않고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생명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어서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제 기능을 효능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나는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뱉어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뱉어버리겠대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니들 지금 하는 그 신앙의 꼬라지를 보니 야, 토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회복을 시키고 올바르게 보게 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에게 물들어서 우상 숭배하기에 바쁜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구토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이미 세상 사람과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모범을 따라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그 기능을, 그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 자신들의 지금의 상태에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서처럼 이상을 감지하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고 오히려 내가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가끔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자꾸 못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좋죠? 라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괜찮다고요. 괜찮다.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살아 있는 거라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 잘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아직 나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렇게 잘 해가다 보면 살아나는 거예요.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퍼펙트 할 수는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자신이 잘 못하고 있음에도 내가 항상 부족함에도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멈췄거나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구제불능 상태에 빠져버렸거나 하는 거예요. 도저히 돕거나 구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제불능인지 아시겠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요한 삶을 살았어요. 부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찰떡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노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 또한 주십니다. 물질의 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는 가장 좋은 무기 또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 종종 하는데, 살아있는 매미를 먹을 때마다 준태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 종종 하거든요. 먹을 때마다 5만 원씩 주면 먹을 거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쓸데없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다들 못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당 그럼 30만 원으로 하자. 점점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먹으면은 이게 한 달이면 얼마지?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못 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루에 30만 원씩, 그 매미 한 마리 먹을 때마다 30만 원씩 주면 먹을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슬이가 번쩍 드는데 몇 사람 말고는 없죠. 근데 여전히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돈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한 마리 먹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주겠다 하면 안 먹겠다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 먹을 거죠. 이렇다니까요. 이제 그렇다면은 매미를 믿음으로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마다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역시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참 좋아요. 이게 마음속으로 이미 지금 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굉장히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액수를 올려볼까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도 없어요? 대단하군요. 그럼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차마 들지는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지금 막 저요저요를 외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처럼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부입니다. 돈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당시 세상 속에서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제도와 타협해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됐고 우상을 숭배해야 됐어요. 직장에서 섬기는 그 수호신을 섬기고 사람들과 교류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요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부요하게 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눈이 장님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 고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다라고 자신했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죠. 너는 부자라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영적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바보나 무능한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화려한 그런 옷을 구매하게 된 임금님은 자신이 무능하고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것이 아니고자 허영심에 빠져서 오히려 멍청하게도 벌거벗은 채로 퍼레이드를, 길거리를 나서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을지 모릅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이미 구제불능이 되어서 영적인 상태가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어서 분별하지를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상태로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그 구제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불능인 교회를 향해서 아멘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런 구제불능의 상태의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시작하십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한다. 첫째로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둘째, 내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셋째,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상업, 물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사꾼처럼 너는 내게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장사꾼처럼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는 이미 그게 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는 아멘이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멘은 진리, 지혜라고 했죠. 그리스도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진리가 그리스도께 있느냐?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지혜와 진리, 노하우가 주님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충성스럽게 지금까지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를요. 그러니 이 사라, 나에게 사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노하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노하우를 나에게 배워라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이건 꼭 사세요. 이 머스트헤브 아이템이에요. 첫 번째는 순금입니다. 순금. 금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입니까?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희귀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철과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서 색이 변하지만 순수한 금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정말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부를 쌓기 위해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나에게서 불의 정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세요. 불의 정련한 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다 태워서 없앤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순도 99.9%짜리 순금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요. 그걸 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금.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의 순금과도 같은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걸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또 니골라당과 같은 그 이단들의 가르침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오염시키는 불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는 이미 그런 불순물들에 찌들다 못해 이미 세상과 동화된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에게 불로 정련한 순수한 그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정말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사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익히는 그 교육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에 정련한 순수한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훈련 다 신청하세요.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라오디게아는 물류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특산품이 윤기나는 검정 옷감이
특산품이었다고 해요. 흰 옷과는 정반대되는 색이죠.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순결한 영적인 상태를 한다고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그 순수한 신앙인들에게 흰 옷을 주시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순수한 신앙을 말해요. 어떤 우상에게도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순수한 신앙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흰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얼룩진 검은 옷도 아니고 아주 그냥 벌거벗은 상태, 아무런 옷도 입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검은 물이, 검은 얼룩이 튄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빠져서 옷도 안 입고 있는 상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흰 옷을 입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천국의 입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달려오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 그리스도께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래야 한다. 나에게 배우라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특산품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안약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 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의료용품 중에서도 특별히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배합해서 만든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당시 안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마는 워낙 눈병이 많았던 세상에서 이런 안약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상태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자기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상태였던 거죠. 영적인 장님의 상태였던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눈을 떠라는 거예요. 눈멀어서 보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떠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해져 버린, 아무런 효용 가치를 상실해 버린 쓸모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는 겁니다.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노하우를 배우게 되면 주님을 본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노하우를 본받으려면 주님을 본받아야겠죠. 천국에 가려면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순금을 가지신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흰 옷을 입으신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밝은 눈을 가지고 분별하시는 주님을 본받아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내가 고쳐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알고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리스도께 살아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미 그 방법을, 그 노하우를 알고 계시니 그 노하우를 주님께 사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즉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그래도 구제 가능한 사람,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경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겠죠. 정신을 차리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고 노하우였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들으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돕거나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반항기에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춘기,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를 가진 그 자녀와 부모의 모습이요. 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청소년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착했어요. 그때에는요, 자기가 제일 잘난 것 같고 자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어른들, 인생의 선배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네가 뭘 알아? 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기를, 그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온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계시죠.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자녀가 문제를 겪고 있으면 찾아와서 조언해주고 나의 노하우를 너에게 알려줄게, 배워라 라고 하시지만, 반항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라, 노력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도요, 말 안 듣는 청소년 자녀들을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달래보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해보십니다. 징계도 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마음 쓰고 징계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겠습니까? 하거나 말거나, 인생을 말아먹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이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올바른 길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내게서 살아,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타이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시면서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노하우를 알려주시는데, 세 가지를 사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반항기에 있는 이 청소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절대로 안 듣는다고요. 귀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씀을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간섭한다, 나의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여서 더 미워하고 더 귀를 막고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이럴 때 더 강력하게, 부모님이 더 강력하게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강대 강으로 부딪히면 둘 사이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화가 나실 때에도 아이가 말을 했을 때 들어먹을 만하다 싶으면은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시지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간 상태가 되면, 즉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탈선할 것 같은 상태가 되면 오히려 차분하게 들어주듯이 달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구제불능의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조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책망하실 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얘네들은 말을 들어먹지 않을 그런 애들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구제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고 버렸다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구제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말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만 똑 떼서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전도를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맥락은 구제불능에 빠진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한테 화가 나서 서운하다거나 삐지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대답 한마디 안 하고 얼굴색 표정 싹 바뀌어가지고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다 한 번씩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만 해봤군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절대로 방문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이놈 새끼 안 나와? 이러시면서 문을 막 벌컥벌컥 열어 젖히십니까?
물론 그런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보통은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뭔가 화가 많이 났구나, 노심초사하시면서 괜시리 뭐 과일 하나 깎아가지고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똑똑똑 놓고 하시면서 괜히 자녀의 심기를 긁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시면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준태야 과일 좀 먹으면서 공부 좀 해라 이러시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아는데. 혹시라도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좀 물어보고 말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녀가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시면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딱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20절의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 말씀 볼지어다. 이 말씀은 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들어라.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방금 전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조언, 나에게 3가지를 사서 배우라, 나의 노하우를 배우라, 나를 좀 따라와라, 이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 선배로서 먼저,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데, 어떻게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신데 이놈의 자식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니,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구제불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방문에다가 귀를 기울이시고 두드리시면서 나긋나긋한 음성으로 타이르듯이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때에 응답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응답하지 않는 놈들도 있겠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부모님이 그렇게 노크할 때에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야 부모님은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깎아온 그 과일을 함께 나눠 먹고 마시며 고민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구제가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듣기 시작할 때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뭘 아느냐고,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봤느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문 앞에 서서, 내가 걸어 잠근 그 문 앞에 서서 똑똑똑 노크하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실 때에 들어오셔서 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문제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 3가지를 사면 너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그렇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너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려보자. 내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셨고 완성하셨으니 내가 하는 그 조언, 그리스도께서 하는 조언을 듣고 배우고 따라오면 너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해결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시작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상황을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긴 뒤에, 이미 이기셨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 이미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신앙의 싸움,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보신 경험이 있으신 겁니다. 노하우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 너도 나의 노하우를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와 함께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혹시라도 구제불능의 상태는 아닙니까? 나는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다 여겨서 우리 주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책망하시고 견책하실 때에 귀 막고 문 닫고 들어가서 듣지 않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괜히 마음에 와서 찔리기는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말씀이 있으면 아씨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래. 잔소리하지 말라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자꾸 회피하고 계시진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 좀 하자라고 문을 두드리실 때에 그 닫힌 문을 열고 그 닫힌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절대로 나에게 해가 될 그런 말씀은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조언이요, 노하우요, 가르침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좀 쓰고 아프고 듣기 싫은 말씀으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열어 듣고 새기고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노하우를 사서 배우십시오. 우리 주님께 순금과 같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순결한 그 신앙의 옷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모범을 따라 천국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제불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내게 아픈 말씀, 입에 쓴 말씀도 기꺼이 듣고 노력하여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노하우를 사서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천국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